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광활한 우주와 인간과의 상관관계를 나름대로 다 철학자들, 탁월한 철학자들도 다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는 것과 종교의 세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칸트도 하늘의 별들을 좋아했나 봐요. 자기가 살던 그 마을이, 자기가 살던 집이 굉장히 숲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숲속이었고 시간을 지키기가 아주 철저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칸트가 움직일 때마다 시계를 맞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하늘의 별들을 바라면서 상상의 나래를 많이 폈겠죠. 그 사람이 그래 보면 이 순수이성 비판인가 어디서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하늘에 빛나는 별, Star of Heaven, 하늘에 빛나는 별과 그리고 내 마음에 찬연히 빛나는 별, Star of My Reason, 마음의 이성의 별이에요. 그 두 개의 별은 나를 한없이 약통케 한다. 한없는 상상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간다. 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에 빛나는 별 둘로 나눴단 말이에요. 하늘에 빛나는 별, 그리고 내 마음에 빛나는 별. 근데 사실 이게 둘이 아니라 뭐죠? 둘이 아니라 하나라니까요. 하나라. 우리도 이게 지구라는 별에 이렇게 칸트가 그 살아계실 당시는 그렇게 뭐 천문학이 많이 발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케플러도 그때 사람인가? 티코 브라헤라거나 이런 탁월한 천문학자들이 그 당시에 있긴 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 우리 마음이 공연히 뭐라, 저 별은 뭐죠? 나의 별. 저 별은 뭐죠? 너의 별 하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을 바라보면 영혼의 향수를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칸트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도 지금 몽고하니 지금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상상력이 풍부해진다거나 뭐 그렇쯤 그래야 될 텐데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텔레비는 많이 바라보지만 텔레비는 많이 바라보지만 그나마라도 벚꽃대통이라고 열심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별을 좀 바라봐요. 하늘의 별들. 그리고 낮에도 별은 뜨지 않았지만 하늘을 자꾸만, 푸른 하늘을 자꾸만, 물론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볼품이 없지만은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면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울먹울먹해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왜 우리가 마음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괴로울 땐 엄마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노래 가운데 여수란 노래 있었지. 뭐 여수란 노래 어떻게 하지? 깊고 깊은 가을밤에 뭐 낯설은 타향에 뭐 네. 뭔가 우리가 엄마,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답답하고 울먹울먹할 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괜히 엄마 소리가 나오고 우리의 고향은 무한이에요. 별이란 말이에요. 영원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이런 별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단계를 계속 밟아나간 우리 끊임없이 수행이라고 하고 지혜와 복덕 이 세계를 잠깐 밟아나가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마음과 몸을 갈고 닦아야 되는 이유,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만 되는 이유. 우리는 뭔가 완전의 세계, 완전자의 세계로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고. 여러 가지로 불완전하잖아요. 나밖에 모르고. 우리가 전 시간에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마음이기 때문에 남에게 가한 건 그대로 뭐라? 나에게 그대로 99.9%가 아니라 뭐라? 100% 나에게 돌아온다. 이건 처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마다 처절한 아픔을 느낀 이유가 이게 내가 과거에 지은 대로 자작자수고 자기가 져서 자기 받는다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업장 따라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떼죽음을 하고 안타깝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업장이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아파야 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엄을 통해서 계속 수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정말 십심, 십주, 십행 이렇게 쭉 나오고 주약신중, 주가신 이렇게 지난 시간에 그 이유죠. 모든 약에는 약성가라는 게 있어요. 이른바 본초강목이라고 아시죠? 한의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도 다 도인들이 만든 책이에요. 지금도 그 한의학을 연구하는 제약회사는요 한의학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생약을 뽑아내거든. 그 약품을 다 뽑아냅니다. 우리가 먹는 약이라는 게 거의가 다 뭐죠? 화학으로 어떻게 뭐 이용해서 만드는 게 있지만 자연 생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연에서 다 나오는 거야. 뭐 정말로 은행나무 무슨 에서 나오는 뭘로 뭘 만들고 뭘로 만들고 뭐 사포닌을 만들고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가 다 우리가 정말로 이 자연, 약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뭔가 부처님의 거룩한 힘을 이어받은 그런 생물들이니까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약성가를 발휘하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음식이 약이라고. 음식이 약이란 말 해야 안 해요? 그래, 음식이 약이라잖아요. 골고루 다. 뭐 약이 독이 되고 독이 약이 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말씀. 그런 얘기도 많이 한다니까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몸과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약을 먹는데 그때마다 약성과 그 약을 정말로 뭔가 하니 먹으면서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확실히 뭔가 몸과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들어가. 전부가 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말 조심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부가 다. 이게 보면 주가신해가 뭐예요? 곡식의 신장이래. 또 별하별 콩이니 뭐 보리니 쌀이니 다만 있잖아요. 그 곡식의 신장이 있다는 거예요. 다 별하별 신장님들이 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가 삶을 정말로 함부로 살지 말라는 부처님의 배려예요. 감사해야 된다. 그분들이 그 모든 약이라 조그만 풀뿌리 하나 정말 뭐죠? 약초 하나 그다음에 곡식 한 톨 전부가 다 그게 신령스러운 기운이 연결어 있다 그러잖아요. 화엄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쌀 한 톨에도 뭐라? 쌀 한 톨에 뭐가 들어있대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온 우주의 기운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쌀 한 톨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취할 때도 항상 뭐라 합장을 하고 이 공양이 나에게 올 때까지 고생하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공양하고 이 정말 공양을 도를 이루는 뭐라? 영양으로 알아서 열심히 도를 닦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경건하게 사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주수신중 주화신. 그러니까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절에 가면 조왕단 있잖아. 조왕단이 뭐예요? 불을 많이 떼니까. 절에도 옛날에 아마 그 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이 나는 수가 있었는지 조왕님이 계셨나요? 부엌 신장님들이. 네, 조왕님이 계셨죠. 주풍신중 주공신. 바람 신장이 있어. 허공에 또 허공 신장이 있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장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선생님 왜 장난만 찾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게. 주풍신중 주공신. 허공에도 다 이게 공신 공신이 다 있어. 허공신장이 있어. 허공장보살이라고 또 하잖아. 이게 참 허공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별하별 그냥 정말 별하별들이 다 벌어지거든요. 무진장한 세계이고 풍신이.
정말로 주방신중 사방 시방삼세 주방신중 뭐라 주야신 야신 있어 또 밤신장 주주신중 아수라 낮신장이 있고 가루라왕 긴나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전부가 다 여러분 있잖아요.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경건해야 돼. 왜냐하면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 몸과 마음이니까 술 마시고 세속말로 깽판 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거는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뭐 한 잔 정도야 기분이 좋게 건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고 온 게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우린 일하러 왔다 수행하러 왔다 그러셨거든요. 공부하러 온 거예요. 각양각색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과제를 풀러 왔다니까요. 그 문제를 풀면 풀수록 우리는 실력이 높아지잖아요. 가정에도 얼마나 풍파가 많으세요. 여러 가지로 그때 풍파가 정말 칠 때마다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잘 풀어나가야 돼. 바람은 불어오면 뭐라 파도는 치면 파도 흘러가는 거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올지 모르지만 또 흘러가는 거야. 파도와 파도 사이엔 텀이 항상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화엄의 도리는 정말로 이른바 십주, 십심, 십주 그 다음에 십행이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 뭐 환희행, 요익행 쭉 나오잖아요. 십회양, 십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그런 내용들이 이른바 보현문수 대보살까지 해서 전부 다 나오는 게 무슨 뭐 마을아가 야차왕 제도영왕 구반다 건달바왕 월천자 일천장 도리천 야마천왕 도솔천 이게 하늘나라야. 우리로부터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죠? 점점 높아지는 거야. 점점 하늘나라가 화락천왕 타화천 대범천왕 광엄천 변정천왕 뭐라 광과천 대자재왕 불가설 해가지고 자재보살 불가설 한도 끝도 없는 이 우주에 말도 할 수 없는 불가설이란 말은 원래 말도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원래 숫자의 단위입니다. 무량하다는 뜻이야.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우주바다. 대자재왕 불가 대차재천신이 있거든. 타화자재천천신. 그러니까 이 39의 신장들이 이른바 말하면 상단, 중단, 하단 신장들이 다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이 화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이 광활한 우주와 인간의 삶은 둘이 아니고 하나고 깐뜨말 맞다나 정말 보이는 저 찬연히 빛나는 별과 내 마음에 빛나는 별이 이게 둘이 아니고 뭐죠? 하나다. 경건하게 살아라. 무량한 차원이 그들이 차원을 인식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이렇게 우연히 또 법고대통을 열어서 두 분들이 들으시면 야 그런가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뭐냐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정말 플레이 뭐라 영어 플레이 노톨 플레이 모노 플레이 노세 뭐라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친구들 있어 없어요? 야 죽으면 그만이지 뭐. 지금도 참 미스김집 뭐 박마단집에 그냥 한 잔 보라 마셔라 이렇게 바보 천치 같은 존재들도 많이 있겠다 없겠다.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게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거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인생인데 인신난득이라 사람 몸 한 번 잊어버리면 이게 또 뭐라? 맹구목이라고 그랬거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면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끊임없이 영원해. 우리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려도 부처님 말씀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 공부해도 한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신심 염심 했잖아. 육념심. 염불 염법 염승 염괴 염시 염천 다 이게 똑같은 얘기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염불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법 항상 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염승 항상 많은 사부들인 공동체 이 세상을 살아가라. 염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함부로 살아가는 국물도 없다.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삶을 도모하시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 끊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말로 미련 때문에 그 옛날 노래
미련을 두지 말아요. 이런 거 있잖아. 미련 때문에, 집착 때문에. 그 미련도 다 집착이거든. 그게 다. 아, 이게 피 보는 거예요. 피 보는 거예요. 진짜 피를 본다니까. 재앙이라니까. 제발 좀 말이지. 제가 언젠가 독일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독일의 아줌마가 아침에 딱 나가는데 뭐라 그래요? 하우스메이드 아줌마가 안 나가고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오늘 들어올 때 목욕물을 데워드릴까요? 했더니 네 그랬대. 몇 도까지 데워드릴까요? 목욕물 온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 나 그 참 목욕물 온도가 몇 도예요? 몇 도야? 42도, 43도, 44도 막 이랬대요. 40도 안팎이면 돼. 40. 그 저는 아유 대충 해주세요. 대충. 그리고 한 대로 저는 나갔다 들어서 물이 김이 좀 나더라고. 옷 벗고 벙더대 감기 걸려가지고 한국 올 때까지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왜냐면 쓸데없이 온도를 안 올리겠다. 이게 에너지 절약하겠다 이거예요. 독일의 아줌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몇 도까지? 야, 내가 그때 딱 느끼고 몇 도까지? 한국 여자들이 몇 도 얘기합니까? 좀 치밀해야 돼. 독일의 기계공업, 화학공업 다 거기서 나왔다니까. 몇 도까지 대표드릴까요? 나는 그걸 무심코 들었다니까. 야,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살아보니까 목욕물이 40도 이상, 42도, 41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좀 뜨거우면 42, 3도. 그러니까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 체온보다 약간 높으니까 나오면 그냥 감기 걸리는 거야. 거기 또 북구라면 이 독일 북독일은 춥거든. 거기가 또 함부르크 이쪽은. 그러니까 좀 치밀해야 돼요. 볼트 하나가 공장을 날려버린다니까. 300원짜리 쓰는 바람에 말이야 수십억을 날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거든. 사람도 죽고 부상당하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주변서부터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활한 우주는 경건과 정말 성스러움과 기도와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게 중중무진으로 연결되지만 화환경을 다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대강만 줄여서 얘기하는데 십심, 십주,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착착착착 나오는 거죠. 체계적으로. 오차가 없습니다. 아, 대단해. 그러니까 불교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옛날에 30년 나였으니까 가끔가다 연락을 합니다. 얘는 이제는 안 그래요. 예전에는 뭐라고 많이 거니 너 천주면 배신하는 게 아니냐 막 이래요. 그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 제가 그럽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난 공부하길 좋아하는데 불교들은 공부할 게 너무나 많다. 아마 내 죽을 때까지 성경은 내가 여러 번 읽어봐서 뭐 잘 이해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너무나 방대하고 정말 너무나 엄청나고 우주 그 자체다. 내가 그 부처님 경전 속에 들어있으면 내가 부처가 될 수밖에 없고 돼야만 된다는 걸 저절로 내가 절감을 한다.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종교는 뭔가 아니 뭐 이렇게 저 같은 이렇게 머리 깎고 전문가 이렇게 사는 사람 할 수 없지만 보통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깊은 건 또 필요 없거든요. 믿으면 또 되는 거니까. 구원받으면 되는 거니까. 심각하게 무슨 생각 없어요. 매일매일 삶에 취해서 교회 가기도 바쁘고 절에 가기도 바쁘고 절이 뭐 하는 거야? 전미개요. 어리석음을 깨뜨려가지고 깨달음은 전당이고 이고등나 고통을 여의고 나그럽게 한 전당. 두 가지의 사명입니다. 스님을 계속 가르쳐야 돼. 계속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도량입니다. 스님도 정말 배워야 공부해야 가르쳐야 불교 살고 정말 신도들은 배워야 불교 살고 공부해야 불교 살고요. 정말 스님을 가르쳐야 불교 삽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보살님 내세요. 네.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주변에 아들 문제로 고민 중인 엄마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네네네. 네. 그 요지는 네. 올해 25살인 아들이 네. 몸은 남자 몸으로 태어났지만 아, 네, 그 내면은 여성이어서 네. 네, 성전환 수술을 네. 네, 네. 예, 고민하고 있는데 음, 하지만 그 부모가 예, 네. 그 용납지 않아서 네,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을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사람 가운데 남자 여자가 함께 들어있는 사람, 양성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비율도 적지 않다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참 이게 정말 기독교로 말하면 신의 어떤 장난인지 창조가 잘못돼서 그런지 그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불교에서 이렇게 보죠. 제가 하버드 가서 강의를 할 때 또 그 문제와 더불어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아, 똑똑하게 생긴 하버드 학생인데 동양의 불교에서 말이지 동성애에 대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이게 사실은 껍데기만 다르지 속 알맹이는 뭐라?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하면 농도의 차이라고 할까요? 남자들 가운데도 사실은 기집애 사내, 옛날에 어렸을 때 기집애 사내라고 안 그래요. 얘는 기집애 사내.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진짜 그런 애 있었어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똑똑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그러는데 생긴 건 꼭 진짜로 말이죠. 남자인지 어찌 모르겠지만 꼭 기집애처럼 생겼어. 매일 기집애 사내. 야, 너 바지 벗겨보자. 바지 벗겨보자. 매일 바지 벗겨보자. 이는 그 친구들끼리도 막 이는 바지 벗겨봐야 돼. 막 장난치고 소풍가 막 그러고 그랬어요. 장난으로 말이죠. 꼭 기집애처럼 생겼어요.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양성이다. 완전자는 뭐죠? 아버지와 엄마가 이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지만 하늘나라로 가면 갈수록 욕계일진하면 뭐라 새끼 가면 하나래요. 남자 여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극락이라는 세계도 남자 여자가 별도로 있다 없다?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양성이다. 음양이라는 건 이른바 저 아래로 가면 갈 하등한 생명체들은 음양이 갈라집니다. 고급스러운 차원들은 전부 다 하나로 같이 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몸뚱아리는 남자로 하는데 마음에 들어있는 건 여자야. 제가요 보살님 질문하고 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유사한 질문을 대해서 옛날에 그 참원 체크를 해봤어요. 뭐냐면 그런 또 무슨 모임이 있대요. 뭐 게이들의 모임이랄까 뭐 이런 그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연한 기회도 아니지 사실은 뭐 여기 법당에도 그렇게 나오는 분이 계셨었어요. 호모라고 그러죠. 호모 레즈비안이라고 그러고 그걸 죄수로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왜냐면 자기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해. 여자하고 만나는 게 싫대. 여자하고 만나는 건 또 참 이상스러워. 저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으면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가 좋은 게 아니라 남자가 좋대네. 아, 나 이거 참 정말. 그래서 이제 근데 생긴 것도 뭐냐면 웃기는 거예요. 생긴 것도 남자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당신이 만난 여자는 어떠냐 그랬더니 제가 한번 우리 애인 소개해드린다고 하는데 그 여자애는 진짜 여자처럼 생겼더라고요. 둘 다 같이 살아요. 자기도 이게 비정상인지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미국엔 동성애로 결혼하잖아요. 우리 보살님 질문한 것처럼 껍데기는 남자고 속알맹이는 내가 그때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 친구 모임에서 나온 자료 보면 성전환 안 아이 됐잖아요. 성전환에서 남자가 여자로 남자가 된 그런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대체로 성전환하면 아이를 못 낳습니다. 아이를 못 낳. 남자였다 여자라면 아이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이 잘 모르잖아요. 검사를 다 하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냉정하게 봐서 껍데기는 남자고 속은 여자다 이거예요. 또 껍데기는 여자고 속은 남자인 사람도 있고. 그치? 껍데기는 여자고 속은 남자더라도 여자는 또 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대체로 문제가 뭐냐면 레즈비안이라고 해서 여자하고 여자끼리 사는 건 그래도 덜 뭔가 아니 말이죠.
여자끼리 만나서 하는데 그 엄마들도 뭐 그 부모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심각 고생하는데 대체로 이게 양성 가운데 뭐냐면 껍데기가 남자고 속이 여자인 사람들은 성전환 수술이 대체로 그러니까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 수술하고 남자에서 성전환인데 그 비율도 확실히 조사한 거 없지만 대체로 여자들이 남자로 성전환 수술이 꽤 있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리수란 여자도 있었잖아. 너무 이쁘게 나오고 요즘에 성전환 수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전 얼굴 고치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자식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아직 불교를 몰라서 그런데 그런 게 왜 그런 거 아니? 마음 가운데는 지금 살다가 보면 여러분도 남자 이 전부 다 마음이거든.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마음 노름이잖아요. 살다 보면 정말로 여자가 싫은 적도 있어 없어요? 근데 어떤 때 여자가 또 좋다고 그러잖아. 어떤 모살이면 자기는 여자가 좋다는 사람이 있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잖아. 아 나는 너무 세상 거치는 세상 살기 힘들다. 돈 벌기가 힘든 거든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가서 뛰어나가 일해야지. 여러 가지로 갈등. 나는 여자가 좋다. 여자가 좋으면서 또 남자 생각은 남자. 이게 너무 힘들다. 어떤데? 이게 이른바 말하면 아리까리한 선상에서 자기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저승에서 부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올 때 자작자수라 했잖아. 일생 동안 사는 플로트를 짜가지고 나옵니다. 일생 동안 나는 플로트를 짜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아니 그렇게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성전환 수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도 큰 수술이라고 그러더라고. 다 뭐 자르고 뭐 하고 전부 다 그냥 뭐 보통 수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걸 알거든요. 그 우리 친구도 그런 성전환 수술 전문가가 있고 내가 소개해 준 적도 있습니다. 하도 모살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친구한테 잘 좀 해주라고 소개해 준 적도 있어서 그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쉬운 수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 해가지고 만일에 간다 그러면 그 일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자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생각을 해야지 의미로울 것인가. 남자의 탈을 쓰고 사는 것이 의미로울 것인가. 어차피 뭔가 이게 진화의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 남자로 오려고 하다가 그게 껍데기만 그렇고. 근데 또 하나 여자와 남자가 합쳐 있으니까 자꾸 마음을 기르면 되잖아. 씩씩하게 힘차게 자꾸 여자적인 속성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 남자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애기 같다 그러잖아. 그렇잖아. 그런 마음을 길러가면서 자꾸만 하는 게 의미로울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나는 여자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이후전엔 100% 지선지미한 게 없다니까. 이래도 후회하고 저래도 후회한다니까.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 안 해도 후회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래.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충분히 생각해가지고 서로 시간을 좀 두고 보면서 뭐 급할 건 뭐가 있어? 결혼해서 뭐 산다고 해가지고 뭐 그것도 성전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남자로 호적에 올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남자로 호적을 또 바꾼다고 쳐봐봐. 어떤 남자가 또 뭐 긍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진지하게 좀 더 생각하고 제 생각 같아서 뭔가 하니 남자로 나오려고 하는 건 전생에 열망이었으니까 아직 다 연그러지지 않았겠지. 씩씩하게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 힘차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고통은 인간을 조금씩 단련시키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여기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벚꽃대통으로 들어온 편지글입니다. 네. 제가 대신 글을 읽겠습니다. 네.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네. 연애 기간은 1년밖에 안 됐지만 네.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라 결혼을 일찍 결정했어요. 네. 남자친구는 연애 때부터 저희 부모님과 가깝게 지냈지만 네. 저는 그쪽 어른들을 아직까지 못 만나 뵀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너무 미안한 말을 해야 한다면서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시어머니 될 분이 척추 손해 변성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계신데 지금은 몸이 너무 불편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네. 당신의 병 때문에 아들 결혼에 장애가 될까? 저희가 결혼하면 시골에 내려가서 사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그동안 남자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안타까웠습니다. 네. 집에 들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네. 척추 손해 변성증은 네. 서서히 손해에서 네. 울지 마. 네. 퇴행성 변화가 유전 질병이라는 질환은 유전성 질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유전 질병이라는 걸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네. 이 결혼을 분명 반대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잠이 안 옵니다. 네.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왜 울어? 어쩌면 좋을까요? 네. 꼭 자기 얘기 같아. 편지 읽다가 울음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박수! 네, 네. 우리 보사님은 편지 온 거라고 해서 꼭 자기 얘기처럼 오네. 읽다가 보니까 읽다가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가 보네요. 그죠? 여자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 근데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흘리는 거 좋은 거야. 우린 좀 눈물을 흘려야 돼. 눈물은 뭔가 씻어내는 역할도 하잖아. 그지? 자, 근데 너무 자주 흐르면 안 된다. 자, 근데 이 척추, 이게 말이죠. 우선 당장 들어봐봐. 여기 보면 척추 손해 변성증이라고 그랬나 아까? 뭐 그렇게 얘기했지. 척추가 손해하고 연결등이잖아. 손해는 뭐냐면 운동중추거든 이게. 작은 골이 운동중추가 있잖아요. 그죠? 변성증이라고 하면 이게 점점 뭔가 하니 운동도 잘 못하게 되고 점점 굴신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겠지. 그지? 대충 봐도. 하여간에 긍정적이지 못한 거지. 자, 근데 하나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릴게. 우리가 살아간 인생과 영원, 현실과 영원인데요. 자, 뭐 우리 너무 많이 알려진 얘기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게 있잖아. 그지?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뭐 그 여러 가지 불구인데도 자기 인생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세계적인 거인으로 만든 그런 여자가 있다 그러잖아.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거지. 헌신하는 거야. 천사지 그러니까. 천사의 마음을 내가 발휘할 것이냐 아니면 중생세계의 어떤 흐름을 따라갈 것이냐 이 고민들입니다. 사실은. 각양각색의 이 고뇌와 아픔과 쓰라림 같은 것들은 전부가 다 그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인격이 승화되고 인간이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가. 고통은 항상 사람을 몽고하니 겸손하게 만들고 하심하게 만들고 사람을 좀 익어지게 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어떤 그런 성자의 길로 나가는 어떤 선물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지금 남자를 만났어요. 골자는 거 아닙니까? 남자를 만났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뭔가 유전적인 어떤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연 이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면 물론 시어머니가 또 편찮다고 하면 또 그걸 봉양하는 문제도 있을지 모르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전적인 소인이니까 아들, 딸들이 그런 유전적인 소인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참 정말 대단히 그렇게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인생이라는 건 말이죠.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꼭 시험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험을 얼마나 문제를 잘 푸는가. 이제 이것이 그 인간의 역량이고 그 점수 따라서 정말 천사의 길로 악마의 길로 이렇게 향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보살님은 이제 뭔가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그죠? 어디로 갈까?
그 전에 한번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가지 않는 길, Lost Ways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숲속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길을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쪽 길을 보면 여기도 너무 아름다운 길처럼 보이고 여기도 뭐라? 너무 아름다운 길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어느 길로 갈까 고심을 하다가 그래서 자기 생각 따라서 이쪽 길을 선정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해서 가다 보니까 가시덤불인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니까 이미 시간은 뭐라? 너무 많이 흘러버렸어. 아유, 정말로 말이죠.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랑이란 말, 이 사랑이란 말을 제가 요전에 법회때로 말씀드려요. 사랑이란 말의 정의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거든. 설령 사랑을 해서 결혼했다 이거야. 가다 보면 뭔가 하니 그 남편이 내 마음하고 달리 자기의 유전적인 재난이 있으면 아이가 또 그렇게 나왔다 이거야. 그럼 될까?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쓰라리하고 슬퍼할 거라고. 자기도 그렇고. 내가 설령 결혼 안 했어. 이 길 다른 길로 갔어. 그럼 어땠을까? 또 모르지, 그지? 이 사랑이란 말,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고 우리 얘기를 하잔 말이죠. 뭐냐? 사랑은요, 하나가 되겠다. 결혼을 딱 한다. 하나가 되겠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땐 하나가 된다는 건 의지에 찬 결단입니다. 나의 인생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나 인생은 없어져야 돼. 하나가 되는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자연, 하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난 사랑합니다. 감정의 흐름으로 감정 노름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이거는 절대로 잘못되는. 왜냐하면 감정은 너무 쉽게 변하니까. 그 결혼해가지고 얼마 살다가 배짱 틀린다고 헤어지자 보자. 이건 사랑하는 인간들이 아니야. 계산하는 인간들이지. 이건 이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인간들이야. 사랑은 의지에 찬 결단입니다. 나 인생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정말 나를 버려야 돼. 내가 사랑한다.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쓰러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를 버리고 가야 돼. 그래야지 그게 사랑의 참된 정의입니다. 가다가 불행하고 어렵고 아들 딸 나오고 야 천사들만 참을 수 있어. 보살들만 참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정말 이 보살님은 훌륭한 보살. 관세음보살님 후신이고 약사래불의 후신이라. 척추 손의 변성증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장관 나는 정말로 말이죠.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진실로 그런 얘기를 해서 속이고 할 수 있었지 모르겠다. 그지? 속였다고 하면 그것도 너무나 큰 괴로움이 오겠지. 진실을 말했는데 이게 정말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척추선의 변성증을 안다고 해가지고 무슨 결혼 못하라는 법이 없지. 그 남자도 마찬가지야. 정말로 그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가 자기하고 결혼한다고 한다면 자기를 버리는 마음으로 의지에 찬 결단으로 내 인생을 당신에 맡깁니다. 하나로 가야 돼. 그래야지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결혼일 텐데 이 지상에 그와 같은 결혼도 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겠는가. 그걸 감당해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승화될 겁니다.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보낸 사람이 정말 부처님께 살아생전에 계속 지켜줄 것이고 영원으로 가는 업그레이드가 문제가 아니라 천사의 길, 정말 극락의 길, 성불의 길을 앞당겨서 갈 수 있는 사람이라. 정말로 만약에 가만히 판단해서 이건 자기 자신의 선택의 판단이야. 스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겠지만 정말로 내가 이걸 이겨내기 어렵다. 내가 가다가 여러 가지 불행을 예견할 수 있는데 보통 세속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 이거 내가 잘못 말한다기보다 얘기를 하게 되면 스님에게 따라 인생을 가서 이 다음에 또 나를 원망할지 모르잖아. 스님이 그러라고 그래. 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엔 천사가 많이 필요해. 근데 굳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 왜 그 사람에게만? 자발적인 거니까. 자발적인. 헌신할 것인가 희생할 것인가. 인생은 어차피 길지 않거든. 인생 얼마나 길겠어. 아이들이 만일에 그걸 알고 이 다음에 자라나서 엄마의 정말 천사다운 그런 면모를 한다면 그 아이들도 자라서 정말로 예측 불허지, 그지? 가능성, 척추손해 변성증도 그럴 유전의 가능성이지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 한 세상 사는 건 또 그렇게 공모하면서 흘러갈 수도 있는 거거든. 모든 게 이게 전부가 다 선택은 누구라? 자기 자신에게 달린 거라. 진지하게 생각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과연 정말로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은 결의에 찬 결단입니다. 행동이고 감정이 아니에요. 괜히 I love you, 징글 러브 유 하지 마세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에게 당신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진짜 참 사랑인 거야. 알겠죠? 그냥 자꾸만 그 사랑이라는 게 뭔지 한번 진지하게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 인생을 다 던지더라도 후회가 없을까?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쓰라림과 슬픔도 감내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면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겠지.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